자, 이 처녀 탄생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정녀가 아니라 처녀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가서 보면 마리아는 a virgin이에요. 처녀. 천주교처럼 the에다가 V를 크게 해갖고 이렇게 써놓은 신성의 동정녀가 아니고 마리아는 그냥 한 처녀예요. 한 처녀. 아시겠죠? 마리아가 그 이후에도 아들, 딸들을 낳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안 낳았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동정녀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은 거. 우린 동정녀 믿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출생할 때 그 수태가 될 때 그때 처녀의 몸으로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였다. 이게 지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한번 가서 보시죠. 성경을 히브리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여러분 가서 보세요. 아니, 남자가 남자를 낳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죠? 남자가 남자를 낳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5장에도 한번 가서 잠깐 볼까요?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에도 가서 보니 1절에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다. 지금 마태복음 1장하고 똑같잖아요. 세대들에 대한 책이에요. 세대에 대한 책. 자, 거기 가서 보니까 3절에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해요. 아담이 아들을 낳아요. 그렇죠. 또 셋이 아들을 낳아요. 이렇게 해서 남자가 남자를 낳는 걸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은. 자,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냐.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서 칼빈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가스플 코앨리션이라고 한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메가더, 파이퍼, 스프롤 등 미국의 유명한 개혁주의, 칼빈주의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가스플 코앨리션이라고 한 이런 모임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이분들이 무엇하고 이야기했냐. 성경을 가서 보면 남자가 아들, 딸을 낳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때 쓰이는 단어는 비겟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비겟. 이 비겟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남자가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을 낳게 될 때 뭐가 전가가 되냐? 죄성이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죄성이 전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버지가 자식들을 낳게 돼 있어요. 그 비겟이란 그런 단어. 비겟은 특별한 관계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특별한 관계를. 이렇게 될 때 죄성, sin nature, 아담이 가지고 있던 이 부패된 이 죄성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된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은 그 마태복음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 18절에 예수님은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고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뱄다. 수태가 누구로 말미암아 됐어요? 요셉이나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간 아버지로 말미암아 수태가 된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수태가 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죄성을 물려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죄성을 물려받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다. 자, 그런데 인성은 누구에게서 받았어요? 마리아에게서 받았잖아요. 몸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니까. 근데 마리아에게서 피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전달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의 피는 죄가 있는 피가 되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이게 수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마리아의 피가 요만큼이라도 들어가면 그럼 인간의 피, 더러운 피가 들어가게 되면 그 피로는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을 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치밀한 이 과학적인 사실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혈관 안에 피가 흘러다녔는데 이 피 안에 마리아의 피가 요만큼이라도 들어있으면 그 피는 저와 여러분을 죄들에서 구속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한한 지혜로 자신의 아들이 기적적인 처녀 탄생을 통해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게 하셨어요.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 죄 없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들에서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단번에 영원 무궁토록 십자가에서 단 한 번 희생 예물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자, 천하 탄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서 7장 14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니,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예표로 표적을 너에게 준다.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이 되고, 마태복음 1장 22절 그 다음에 23절 가서 보니까 한편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 예수님이 처녀 탄생을 통해 태어난 것,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대언자가 누구예요?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 언제 7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태어난 그 아들이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700년 전에 예언하신 그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특별히 처녀 탄생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몸소 이루셔서 그 태어난 아기가 100% 하나님이며 100% 인간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인간과 함께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 핏줄 안에 피가 흘러다니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 안에 조금이라도 더러운 게 있으면은 이 피는 우리를 죄들에서 구속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냐? 여기 가서 보시면 M.R. 디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M.R. 디한. 이분은 유명한 외과 의사예요. 외과 의사. 그래서 의학을 열심히 공부한 그런 분인데 하나님 말씀에 심취가 돼서 그래서 다 버리고 그리고 유명한 미국의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M.R. 디한이라고 하는 이분이 무슨 책을 졌냐? The Chemistry of the Blood. 자기가 외과 의사가 돼서 화학을 공부하고, 그렇죠? 피를 분석하고 그런 일을 해야 의사가 되잖아요. 그 분석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이전에 알지 못하던 그걸 발견해서 써놓은 책이 The Chemistry of Blood, 피의 화학적 성질, 이런 내용이에요. 피의 화학적 성질. 이게 이 책에 후반부가 피의 화학적 성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뒤에 저 책이. 자, 저 책에서 이 M.R. 디안이 의사이기 때문에 이걸 발견한 거예요. 목사는 발견하기 어려워요. 의사, 화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성령님의 수태가 됐어도 마리아의 피가 요만큼이라도 들어가면, 그럼 더러운 피가 되면 그러면 사람을 구속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 최근에 과학적 발견에 따른 것을 쭉 여러 사람이 적어놓은 모든 참조서적을 쭉 나열하고 결론을 내리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 아기는 수태가 될 때 어머니로부터 피를 한 방울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탯줄은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노폐물을 빼오는 그 일만 하지, 이 탯줄이나 뭘 통해서 어머니의 피는 단 한 방울도 아기에게 전달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를 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유정란은 수컷의 정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부화하고 있으면 나중에 병아리가 생기는 건 유정란이고, 그렇죠? 무정란은 아무리 따뜻한데 품고 있어도 병아리가 안 되는 거. 왜 그래? 수컷의 정자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무정란이에요. 자, 유정란을 가져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여러분, 달걀이 난자예요. 난자. 그 난자 안에 요만한 정자가 탁 들어가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 조금 지나면서 저렇게 피가 이 안에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이 암탉이 품기만 하지 암탉이 피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품기만 하는데 피가 어디에 생겨요? 저렇게 태어난 태아 안에서 피가 생겨나는 거지 엄마의 피가 전달이 되는 게 아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시겠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정자와 남자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기 안에서 피가 형성이 되는 거지, 엄마의 피가 단 한 방울도 전달이 되지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해서 여자의 피가 절대로 거기에 전달이 되지 않도록 뭘 이루기 위해서 처녀 탄생, 이걸 이루어서 예수님의 피 안에 더러운 것이 일절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런 계획을 마련해 놓으셔도 얼마나 과학적이고 멋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과학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책을 제가 번역을 했잖아요. 이 책을 이거 보고 너무 좋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 놓으셨겠지. 이거를 하나님이 처녀탄생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처녀탄생이라고 하셨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 책을 제가 30년 전에 발견하고 번역해야 되겠다 해서 이 책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미 이 책이 1996년인가 두란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제 제목이 돼서 나왔는데 다 절판이 돼서 지금 구할 수가 없고 요걸로만 지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달걀 자체는 난자고 그 안에 수탉의 정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유정란이 되는 건데, 온도를 맞춰주면 부화가 돼요. 부화가 되면서 핏줄이 그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난자와 정자가 결합이 되면 생명체가 이제 생겨나는데 그 안에서 피가 형성이 되지, 엄마에게서는 피가 단 한 방울도 요만큼도 전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이제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인성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아기를 수태한 그 어머니는 자기 자궁 안에 있는 아기에게 전혀 피를 주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 이렇게 해서 탄생된 예수님의 그 피, 혈관 속을 흘러다니는 피는 깨끗한 피겠죠? 죄성이 전혀 없는 피겠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죄 없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가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자신의 피로 사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가 곧 이 예수님의 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 더럽힌 것이 전혀 없는 피, 깨끗한 피, 거룩한 피, 정결한 피, 바로 그 피가 죄의 노예시장에 팔려나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값으로 지불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구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뭐로만 구속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깨끗한 피, 더러운 게 전혀 없는 피, 정결한 피, 거룩한 피, 그 피로 말미암아 단 한 번 영원토록 그 피가 흘려지게 할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구속받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피로, 이 깨끗한 피로, 죄 없는 피로, 무죄한 피로 저와 여러분이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벗어나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고 영원 무궁토록 둘째 사망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5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천국에 있는 백성들, 신약시대 성도들인 구약시대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영원 무궁토록 부르는 그런 노래에 그 안에 가사가 뭐냐,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여기 주라고 하는 거는 당신을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주라고 표현한 겁니다. 당신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어린 양께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당신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당신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모든 민족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돼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은혜를 찬양을 한다. 이해하시겠죠? 오늘 이야기한 거 잘 이해해야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는 귀중한 피, 보석과 같이 귀중한 피, 그 우리나라 말로는 보배로운 피다. 영어로는 precious blood라고 얘기하는 거, precious blood.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곧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헛된 행실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속받은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고 거룩하신 그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처녀 탄생의 이와 같은 그 기적을 마련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피를 흘리셔서,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짐승의 피가 다시 흘려질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한 번 영원히 드려졌으니까, 완전 무결한 이와 같은 희생제물이 드려졌으니까, 그래서 이 구속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어디에서? 죄들에서 구속을 받은 거예요.